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렇다면은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일을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5장 19절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사야 4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데, 따라서 바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들어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마음을 좁히고 자기의 또 외모로 취하고 바울을 사도로 취급하지도 않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문제를 오늘 3절부터 쭉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는 3절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사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이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직분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 복음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냥 어쨌든 이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부터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추천하는, 자기를 오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어쩌면 신앙 고백, 간증과도 같은 그런 고백을 지금 그가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일을 했습니까? 4절 5절 보면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그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그리고 3차 얼마 전까지 에베소에서까지 끊임없이 그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3장에서도 봤고 4장, 5장에서도 봤습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는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질그릇이 깨뜨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었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탄식하면서 이 육체의 이 육신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삶을 그는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 7절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한 손에는 의의 병기, 또 한 손에는 의의 병기, 어쨌든 의를 가지고 좌우에 어쨌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때로는 영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영광 받을 때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욕됨을 받을 때도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악한 이름으로 대접받기도 합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실은 기억될 때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서도 그는 의의 무기를 결코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체험을 합니까? 오늘 8절부터 10절이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는 너무나 힘든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영광, 부요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상황으로 볼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상황으로 볼 때는 끝날 것 같습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도리어 기쁨이고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일꾼의 보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보상이기도 합니다. 세상 욕심을 버렸고 세상 방식도 버렸습니다. 다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명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하나님의 일꾼,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여기까지 왔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추천한다라고,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내가 자천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인들이여,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이야기하듯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다시 한번 말하는데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제발 좀 넓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사도도 아니다라고 매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태어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꾸 사람들의 바울을 미워하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자꾸 넘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어쩌면 자기 속에서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사실은 어쩌면 세상이 자랑거리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살아왔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면서 내가 사실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과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자칭 큰 사도처럼 영광과 능력과 권세 드러내는 삶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모범 그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삶이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은 좀 역설적인 삶, 신앙의 신비와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역설을 혹시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지는 그 기쁨. 사람들로부터는 야 너는 정말 불행하다, 너는 왜 그렇게 초라하냐 라는 이런 핀잔을 들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그냥 만족이 가득하고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 희열로 가득 찬 이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보일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명성도 가진 것도 사실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아직도 자기 스타일 맞지 않다고 화해하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을 재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세상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끄트머리에서 그냥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그런 모습을 좀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앞날도 불투명하고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체험받는 이런 역사,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지나온 제가 91년부터 사역을 했더라고요.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가진 게 제 이름으로 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이름, 때로는 간사라는 그 이름, 아니 성도라는 그 이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 사실은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신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비천한 삶처럼 보이는 인생의 종착역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종착역에 가까웠구나 라는 그 지점에 서 있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네가 참 많이 복받았다, 세상적인 복을 그렇게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그에게 임하는, 머물러 있는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역설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7장 1절부터까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한 성전인지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사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불신자들과 사귀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구를 떠나야 돼.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 쓸모없음이란 뜻인데 사탄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되고 다른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바로 구별이고 거룩함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언약 백성이, 언약 관계가 온전히 성립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이라면은 오늘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바로 구별됨이고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별됨, 거룩함, 이것은 어떤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영과 육의 온갖 우리의 영, 우리의 육, 모든 우리 삶의 전체가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목의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영접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 백성의 약속이 사실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세상의 욕망과 태도들 버리지 않으면 성도의 직분, 성도의 본분 다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바로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영과 육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이런 거룩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교제를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겠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구별된 삶의 모습이 없으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막 엄청난 일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영성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의 온갖 다양한 우리의 영역, 우리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는가 이거 점검하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쉽게 빨리 밖에 나가서 많은 사명들, 일들 성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들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화목케 하는 이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아니 육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시간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겠지만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생각에서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처럼 많아야 되고 높아야 되고 또 강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사탄적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히 내려놓고 섬겼고 자기를 죽였고 고난받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태도, 이것이 결국 세상을 화목케 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는 유명한 출신 아니라는 거잖아요. 12사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는 추천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스펙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는 말이 어눌하다는 거잖아요. 그는 당시에 쓰는 수사학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고린도의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외적인 외모였어요. 외모. 근데 오늘도 우리가 사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사람보다 돈을 더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 힘으로 능력으로 상대방을 압제하려는 이런 태도들,
섬김보다는 높아짐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부분들도 세속적 가치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인가 아니면 세속적 가치관인가.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하고 난 다음에는 끝나자마자 나가서는 바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뭐 일을 하려고 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도리어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악의 습관들, 우리 거룩한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이런 습관들 고치자는 것이죠. 우리 뭐 예배를 잘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끝나자마자 뭐 유튜브 들어가서 뭐 이상한 거 본다든지 이런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클릭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잘못된 클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불법의 온상에 들어가서 음란의 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죄악의 습관들을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좀 많이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뭐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습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 우리가 거룩함의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디모데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셨던 우리 바울 사도에게 가르침 그대로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 나는 어떤 태도로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고 있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속이서와 같은 그런 삶에 대해서 신앙의 역설적인 모습에 대해서 막 자랑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태도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태도나 습관이나 행동이나 우리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분들 다 버리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였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닌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지는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바울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그런 시류들이 있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주일과 또 다른 시간들을 외에서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자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찾고 어떤 것을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인지 이 시간 한번 주님께 좀 내려놓으면서 내가 바르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의 아버지 고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행해왔던 우리의 바울처럼 우리가 비록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깊은 마음속에 정말 믿음의 용사로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런 말들과 주의 상황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얻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 평가하며 하나님 남들과의 비교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지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감에 있어서도 늘 구별되는 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감당하지 못한 자면 우리가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비록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이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의 욕심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더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들, 아버지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신앙의 연수가 자라날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재직을 주인의 교회 재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역자를 이끌면서 우리가 또 주인의 교회에서 또 재직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과 또 또 간사님들, 또 부서의 부장 집사님들, 또 이런 제자반, 또 이렇게 전도팀, 중국팀 등등 이렇게 섬기고 있는 많은 재직분들이 계신데, 그들이 또 일과 또 이런 사역들을 동시에 감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성들이 요구되고, 또 가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때 지금 이 시간들 정말 충전의 시간들을 되게 해주셔서 영적으로나 더 정말 충전되고 또 말씀으로서 더 지식들이 쌓여져 가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다시 예배드릴 때 더 비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의 교회를 이렇게 불러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 참 수고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 그것을 또 우리가 또 함께 일을 나누기 위해서 또 재직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지금 모여서 일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또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정말 준비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말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정말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어떤 욕심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귀하신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여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충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식으로나 우리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를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재직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아직도 부족한 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또 챙기는 우리 재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재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연의 교회가 새 가족들이 많이 와서 정말 주의 일꾼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늘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린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부장 집사님들 어디 있든지 그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있을 수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린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벌써 믿음으로 더 자라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또 함께 이놈없이 또 서구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말씀해 주시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던 그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별되지 아니하면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정말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또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은혜 교회 섬기고 있는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 재직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비록 지금 함께 모여서 우리 일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드릴 그 시간에 우리 주은혜 교회를 또 이끌어갈 수 있고 또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